안녕하세요. 오늘 생각지 않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누구보다도 청년들한테 관심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마음에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참 반가워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청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에 대한 그 목적, 내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교회 생활을 하면 한층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준비도 할 수가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 월요일 날에는 화요일 날은 자매님들과 만나서 그런 부탁을 했고 또 제가 지난 수요일은 성도교회 가서 자매 역할, 청년의 역할, 형제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제 목적인데, 먼저는 이 청년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나 가정에나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제 그럴 때 가장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또 교회를 이룰 수가 있고 또 나 자신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의 특징은 청년의 영화라는 말은 청년의 가장 어떤가는 특징이 있다면 그거는 힘이다. 청년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양면이 있어요. 청년은 훌륭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잘못 길을 들면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잠재력을 가진 제가 자매님들한테 대해서는 자문이 그런 말씀이세요. 무릇 지혜 있는 여자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헌다. 가정을 세우고 하는 능력이 여자에게 있어요. 많은 여자들이 생각을 못할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남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걸 이제 여자는 알아야 되거든요. 또 청년은 청년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청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라고 그랬죠.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다. 그래서 이 성교 나가는 사람들 보면 대개 20대 초반에 나가요. 20대 초반에. 아마 언더우드나 아펜셀 같으면 아마 20대 초반에 왔을 거예요. 하슨 테일러는 대학 다니다가 선교제 나갔고, 그러니까 20대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대학 다니다가 선교제에 나가고. 그건 노인들은 못해요. 노인들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은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치가 있다면 거기 자기를 드리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노인들은 타협을 많이 하지만 젊은 사람은 타협을 그런 점에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에 보면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아주 적절한, 청년들에게 적절한 그 교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다시 말하면 노인이 되기 전에, 노인이 돼서 아무 힘이 없게 되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꼭 청년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내 마음에 아멘이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청년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데 내 힘을 기울여야 되나, 이런 것도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 청년의 때는 미래를 준비하는, 또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진로 결정을 하고, 그런 때가 청년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아직 완숙하지 못하고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완숙한 생각을 철저하게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노인이 되면, 나 이제 노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일 텐데 저는 80대잖아요. 근데 이게 금방 와요. 저는 제가 20대 어떻게 지났지, 30대 어떻게 지났지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슈딱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휘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먼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는 동안에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장래가 영향을 받잖아요. 여기는 그런 노인이 되기 전, 아무 낙이 없는 그런 때가 없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때요? 기억하고 살고 계세요? 그냥 하루를 지나세요? 기억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죠. 기억해라.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장 29절. 신명기 32장 29절.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셨을까? 여기는 이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결국 거기에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 끝날 때, 노년이 됐을 때, 끝날 때 생각하였다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그걸 내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년이 됐을 때,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내세까지 미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나이 이 정도 생각한다면 상당히 성숙한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런 생각하며 살면 굉장히 놀라운 생각지 않은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나이 때 내가 21살 때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얼마 후에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이 말이 안에 들어가세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일생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서 지금까지 그 말씀 따라 살았는데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만한 사소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많은 약속이 있고 약속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경히 여기거나 모르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못 사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는 그게 분명하면 좋아요. 뭐든지 알아도 분명히 아는, 확실히 아는, 자문에 그런 말씀도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되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자녀가 대학에 가면 딴 길을 가요. 또 성경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떠난다고요. 주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 왜 그러냐? 철저한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 그래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부모님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게 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철저히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 생활에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훌륭한 부부가 되고 훌륭한 부모가 되고 훌륭한 사인이 되고 훌륭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청년으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나.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성경은 절대적인 말씀이잖아요. 틀림없는 말씀.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믿어요. 절대적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대강 생각하고 대강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약속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많은 걸 상실하는 거예요. 우선 이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하는 교훈의 말씀인데, 보세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세요.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남편, 아내 사랑하는 말인데, 지금 오늘은 부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 여러분들 교회 한 지체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우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책임감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드릴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사랑하셨어요. 이게 첫째로 필요해요.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딴 데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강조한 거 사도 바울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교회 일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고 자기 흘린 피로서 교회를 사셨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주님한테 이렇게 소중한 거로구나. 나도 교회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교회에 대한 사랑. 그럼 교회에 대해서 뭘 할 거냐. 내 자신까지 바치고 원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 때를 준비하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대강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대강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받아야 축복이 돼요.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그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이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이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갈 길, 가치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 같은데 주님처럼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종들이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형님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내 자신과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 고린도서 10장인가 그런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았다. 이게 소중한 게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교회는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성도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또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성도를 돌아보고 그게 내가 할 일이잖아. 내가 손이면 손의 역할, 또 다리면 다리의 역할. 그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에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이 좋아야 돼요. 영적 건강이 좋아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여러분들 생각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삶이 뚜렷해져요. 목표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 인생 어떻게 보낼 거냐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인데 이 청년으로서 이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집사라도 쓰시고 장로로도 쓰시고 또 교육부서의 교사로도 쓰시고 그건 어느 영역에서 쓰임받아도 똑같아요. 주님 보셔도 똑같아요. 장로로 섬기든 집사로 섬기든 교사 섬기든 주님은 똑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꼭 장로가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꼭 집사가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에 우선 성경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연구하는 저 구약의 에스라 있죠. 에스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이 바벨론에서 자기 고향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삶이 흐트러져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오긴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정착이 안 되는 그걸 보고서 에스라가 생각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실천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결심을 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랬을 때 왕이 그의 친구가 되고 왕이 그의 뒤를 후원해줘요. 왕이.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왕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 뒤에서 후원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서 7장. 에스라서 역대하 다음에 나오죠.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서.
에스라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여러 조상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5절에 보면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게 수백리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제 이진의 귀한 자들을 안내해서 돌아온 거예요. 이진.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다른 사람은 다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있고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데 이 에스라는 귀환한 그 형제들, 성도들이 그 영적으로 안정된 또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 올라온 거예요. 그냥 올라온 거야. 목적을 가지고 올라온 거죠.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와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이 성경의 학자예요. 오늘날 이제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백성들한테. 그래야 어떻게 행할 거, 어떻게 걸어갈 거 이거 알잖아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되면 성도들이 균형 있게, 힘 있게, 성숙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이렇게 자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사가 필요한 거죠. 에스라 같은 교사. 그 다음에 에스라의 그 행동을 보면 참 하나님의 정말로 경외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에스라 이제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쳐요. 이렇게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였더라가 아니야. 하였었다. 이미 과거에 준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참 좋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건지 그걸 이제 발견해서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전문가가 된다면 그 이상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근데 우리 자매님도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매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라 아굴라 나오죠. 브리스가는 자매고 아굴라는 남편인데 브리스가가 성경을 더 잘 아는, 더 신뢰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말씀 증거할 때 보니까 좀 빠진 게 있어요. 주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가서 가르쳐 주는, 아볼로는 또 겸손하게 받아서 더 온전해지는 사람이 됐는데 그 역할을 자매가 한 거예요. 자매가. 성경에 그런 분들이 자매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매들도 예외가 아니라 이런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런 내가 이런 성경의 학자로서 가정에서 남편을 잘 내조할 수가 있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회에서 잘 가르칠 수도 있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죠. 기회는 많아요. 그러니까 난 자매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책임 없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런 기회가 있다. 주님이 쓰신다. 일단 이제 성경이 기초가 돼서 사람의 그 인격 형성이 되면 어느 분야에 가든지 그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말 없이도 사람들이 알아요. 참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참 저분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이라구나. 이런 게 이제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그 본을 받고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건 반드시 그 입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때가 이제 준비하는 때, 또 진로를 결정하는 때, 이제 그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자기와 온 양떼를 삼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양떼 관리를 잘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양떼를 잘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양떼를 잘 돌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내 영혼은 관리를 잘하는,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양떼들한테. 그래서 저는 디모데를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디모데. 디모데는 그 외조모와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그가 어떻게 됐냐.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돼요. 먼저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됐다. 그 다음에 동역자가 됐다. 그 다음에 후계자가 돼요. 그게 성경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바울의 참 귀하게 보게 됐고,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잖아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전도 선교여행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거기에 디모데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1절로 3절 읽을게요. 디모데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디모데를 제자라고 그래서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죠. 주님을 따라 확실한 사람.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헬라인 이방인이죠. 좀 어머니가 실수해서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이방인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 칭찬받았다. 이게 이제
디모데가 잘할 때 이게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옆 동네 교회에서도 루스도라 이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러니까 보통 청년이 아니었죠. 정말 헌신된 성숙한 주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이런 점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도 참 귀하게 본 거예요. 자기 전도여행에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교회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 그거는 칭찬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고 존경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이 청년의 뜻을 잘 보내세요. 그래서 디모데같이 이렇게 칭찬받는 어디 가도 참 돋보이는 이런 여러분이 됐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내가 그렇게 되고자 된 게 아니라 주님을 말씀대로 잘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또 높이세요. 그게 놀라운 거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셔서 또 높이시고 축복하셔서 사람들을 알게 하고 그래 요셉 같은 사람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요셉 보고서 주의를 깨닫는 그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때 사람 여러분들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잘 섬기니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형제들이 다 귀하게 여기고 바울도 그를 귀하게 여기서 전도여행의 조력자로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동역자가 돼요. 남의 후계자가 돼요. 그때 바울의 주위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자기 일을 부탁하는 이거 볼 수가 있는데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네. 칭찬받는 참 좋은 거죠. 칭찬받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에 대한 기록이 주님이 12세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씀. 지혜가 자라갔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모습이나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시는 게 전부 이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거죠. 사람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사람이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건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데 부탁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두 번째는 젊었을 때 그 위험성도 있다고 얘기했죠. 위험성도. 걔는 이제 양심이라는 얘기는 양심.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가 배경이에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내부적인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양심을 함부로 하는, 가르침도 적당히 하는, 장로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형제도 자매도 그런 교훈이 나오잖아요. 한번 그 1장 5절에 보면 3절 이렇게 3절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이건을 사람들이 이해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말씀을 가르치는데 의미가 없는 공허한 헛된 말에 그런 플라스틱 같은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경계의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하면서 나는 사랑을 가져가는 데 있는데 이걸 도외시하고 그냥 지식만 전달해주고 그런 비상적인 가르침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놀란 거예요. 디모데한테 그런 사람들을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신화와 족보에 창념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창념 안 하고 신화와 족보에 창념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받을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화 같은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해서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양심을 바르게 해주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 가르치는 목적은 듣는 사람들하고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은 사랑을 가지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18절인가요? 그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이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한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양심이 잘못된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는 사람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양심, 깨끗한 양심에 믿음이 거하는 거예요. 그저 믿음이 내 마음에 안 생겨요. 지식은 있는지 몰라도 성경 아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집사 자격 가운데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깨끗한 양심. 또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 사제 보면 이 화인 맞았단 말은 양심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살갗이 이렇게 불에 데우면 신경이 죽잖아요. 그러면 꼬집어도 안 아파요. 꼬집어 아파야 정상인데 양심도 선의 양심이 있을 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거 얘기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형편없는 일 하면서 잘못인 걸 몰라요. 지금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법으로 만들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녀를 주님은 또 확실하게 구분해서 만드셨잖아요. 지금은 내가 여자인 것 같다면 그 여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화장실 갈 수도 있어요. 여자 남자 화장실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형편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걸 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6장에 보시면요. 6장 3절 봐주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경건에 관한 교육이 뭐냐? 교훈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상전한테 복종해라. 이게 좀 경건의 교훈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또 서로 사랑하는 거, 또 직장에서 상전한테 순종하는 거, 교회에서 장로에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중요해, 어떤 때는 중요해서 어떤 함부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모든 말씀은 1.1회까지라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1.1획도 이루어지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다. 천재는 없어지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획이 중요해요. 여기 쓰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양심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좀 마칠게요. 사도행전 23장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23장. 양심이 뭐냐? 1절부터요.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상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상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은 안나니아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으로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는데 이분한테 책망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 대상인데 욕하느냐 그러니까 난 몰랐다. 성경에 백성의 관한을 비방치 말라 하다. 이건 현재 관한이에요. 그게 제가 잘못하면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사람 사탄의 종이에요. 그런데 현재 관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딱 끝이잖아요. 그게 양심이 돼요. 양심. 우리는 보통 당신이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지. 부부간에도 그러죠. 형제간에도 그렇게 따지죠. 형제가 그렇게 나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형제에서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 비춰보면 내가 피해를 입어도 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 전에 그게 무슨 대상이야. 사탄의 종이지. 그럴 만한 사람인데도 그게 현재 관한이기 때문에 백성에 관해 비방치 말라는 말씀을 경외한 거예요. 이건 다윗도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잡으러 다니다가 그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와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섬의 한 곁을 가위로 잘랐죠. 그리고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 신하 중에 하나가 목을 자리게는 내버려 둬라. 하나님 기름 묻은 자에게 해치지 말라 그랬다. 손 안 대잖아. 사울 안 죽으면 자기 죽을 판인데도 손 안 돼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하는 거.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이 양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겠어요. 이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면 얼마나 경건한 훌륭한 분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 되라. 에스라 처음 되면 칭찬받는 사람 되라. 존경받는 사람 되라. 에스라. 왕이 그의 친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양심을 가져라. 양심 가져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미래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 곳곳에 가서 여러분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사회가 변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 가도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정말 북북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전에 노량진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사들이 그 학병 그 당시에는 교사들의 그 대화가 어떻게 하면 부수입을 올리나 과외 수업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책을 팔아야 되나 그러면서 부수입 올리기 위해서 그 대화하는 게 분위기였는데 그런 때 학병이 와서 촌지를 주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니까 그걸 옆에 있던 동료 교사가 보고서 감동을 받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게. 그리고 그 반은 그 성적이 좋아서 딴 모범보다 더 모범적인 반이 돼요. 주님께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교사들이 정근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노량교회 나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그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이 드러났던 거죠. 노량교회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 교사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얼마 전에 정말 한 2, 3년 된 것 같으네요. 전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동료 교사를 통해서 저에 대한 걸 듣고 있다가 자기 딸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날 찾은 거예요, 나를.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북북교회로 와서 여기 30km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인정을 한 거죠. 인정. 그런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의 간증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찾아셔서 주님을 이름을 높이고 또 북북교회가 정말 주님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이 없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냥 기도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늘 만나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청년들이고 또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청년들이시기에 주께서 저 구하는 것이나 생각이 넘치게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이러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시겠나이다. 아버지 그러한 자녀를 만나서 북북교회가 정말 참으로 경외하는 교회로 알려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